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백부장의 믿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지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소문을 낸 것입니다. 소문을 내면 소문을 듣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 때마침 그 소문을 백부장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하면 되게 따라다니는 표현이 무성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무성한 소문,
소문만 무성하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은데 백부장이 들은 소문은 조금의 과장도 없는 오리지널 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문보다 더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들은 이 오리지널 소문은 백부장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죽을 병에 걸린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달려가게 되고 종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순수한 복음이 퍼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이 심하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쉬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멘탈이 약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더욱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모두 3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럽니다.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마음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십니까? 속으로만 답하십니다. 2015년도 한국조사 연구기관인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2%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직 60% 정도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집에 돌아가서 부활을 상상하며 일기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경험하게 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뒤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나팔이 재림 나팔인지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천국 입성 전에 울리는 나팔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부활은 있고 부활 시에 우리는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소문을 내는, 새날교회를 자랑하며 소문을 내는 복음의 나팔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되고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예수의 복음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즌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비밀을 예언하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이 날마다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교회, 영역과 영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소문을 회복하는 우리 새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